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욥은 29장에서 지난날 자신의 영광의 날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보였던 그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현재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은 지금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욥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르도록 길게 그들의 천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쇠진하고 궁핍하며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도둑같이 쫓겨났고 골짜기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었고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으니 한없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 집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를 놀리고 있는 대상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었는지 욥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비웃으며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하기를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죄를 지은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친구들의 속셈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의 속셈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욥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욥이 정말로 순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속셈을 걸면서 속이려고 들어올 때 잘 모릅니다. 그냥 속게 되어 있죠. 그럼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속아봤던 일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는 하였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행했던 일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대상을 동등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대상들을 천하게 낮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들과 같이 여기면서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해 주신 분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게 부르짖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고아를 돕는 것이, 과부를 돕는 것이,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곧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돕는 것이고 내 아내요 내 자녀를 돕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게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연약한 이를 돕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들을 도와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한없이 낮게 여기는 자녀들, 젊은 자들로부터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비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0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욥을 미워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욥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서 욥이 연약한 자들을 낮게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고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 우리들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빠져서만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절망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자만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잘 될 때에는 연약해질 수 있음을 조심하고 잘 안 될 때에는 잘 될 때를 소망하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삶은 결론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에서 얻은 내 삶의 결과가 최종적인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 미드라시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다윗의 반지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의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새겨 넣을 글귀를 정하지 못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은 그 글귀를 보고 흡족해하며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지나갈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깨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높아질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 때문에 낮아질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에도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혹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주님의 복으로 알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돕는 마음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